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1절에 소요 나오는데, 소요는 이제 에베소에서의 그 아데미 우상 문제로 말미암아 생긴 소요였죠. 이제 소요가 이제 그쳤습니다. 서기장이 다 흩었기 때문이죠. 자,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권면을 했겠죠. 그리고 작별을 하고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쪽이죠.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다녀가며 또 제자들에게 권면을 했고, 이제 헬라는 그리스죠. 지금으로 하는 그리스. 헬라에 이르러서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라고 했지만 고린도일 것 같아요. 고린도. 자, 고린도에서 이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때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로 가고자 했는데, 배를 타고서 이제 해상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알고서 죽이려는 공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상으로 가지 않고 다시 육지 쪽으로 해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이제 가는 거죠.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때 7명이 함께하죠. 그 사람이 지금 쭉 나오죠. 소바더부터 시작을 해서 드로비모까지 7명인데, 이방 교회 7명의 대표들이 함께 가는 목적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었어요. 흉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해서 모아가지고 대표자들과 함께 전달해주기 위해서 선교의 목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제 먼저 이동을 해서 드로아, 소아시아에 있는 드로아죠.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있고, 자, 이제 이레를 머물게 되었고,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이죠. 한 주의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음날 가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밤중까지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도보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난간에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추락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살려주셨죠. 다시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곳에서 교제를 나누고 11절을 보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죠. 떡을 떼면서 성만찬도 애객과 애찬도 나누면서 12절에 그 살아난 청년 유두보를 데려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7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다음날 이제 떠나고자 하는데 이제 성만찬도 하고 애찬도 나누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떡을 때려와야 모였더니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다음날 떠나는데 전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중까지 계속 강론을 하고 참 바울의 그 열정과 바울의 그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다시 쉽게 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KTX가 있으니까 뭐 비행기가 있으니까 승용차가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오랜 동안 또 다시 오려면 시간이 소요될 텐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한 거예요. 바울의 그 열정, 그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올라가 떡을 떼어 이제 유두보가 살아났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을 했다는 뜻이 되고요. 떡과 포도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찬입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먹고 오랫동안, 근데 얼만큼 오랫동안 했더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오늘날의 뭐랄까요, 사랑의 나눔과 교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요즘은 코로나로 해서 이제 점심이나 또 여러 가지 교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만 딱 드릴 수 있도록 묶여져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교제 방법이 있겠죠. 휴대폰이든 뭐 SNS든 여러 가지 또 다른 교제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도 참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어서 진정이 되고 일상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사랑의 교제 나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 열정과 헌신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엽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를 분별하며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